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을 뵙는 흰생아포TV의 이승호 목사라고 합니다. 천성문에서 만나는 유일한 길은 흰생아포 입는 거 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 땅에 그 어떤 지위, 권세, 부귀, 공명이라 할지라도 천성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후원 계좌는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정성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공금을 횡령한 자들이 가는 곳 불모지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다 수레 바깥에 수천사가 나에게 주인님 침착하세요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어찌 수레 안이 으스스한 느낌이 났다. 아이가 있는 쪽의 벽이 까만 천으로 되어 있었고 아이가 무서워서 부모에게 달려갔다. 나에게로 왔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홍내가 천국을 올라가면 지옥을 구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부터 내가 그 다음에 지옥을 갈 것 같으면 이러한 분위기 즉 무섭고 으스스한 뭔가 기분이 이상한 이러한 느낌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나를 데리러 온 수레로부터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천국에 도착한 수레에서 내렸는데 주님은 순간적으로 보이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고 나는 벌써 지옥의 바닥에 와 있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주여. 그리고 내 눈에는 벌써 정말로 그 얼굴이 징그럽게 생긴 사단의 부하가 보이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우락부락하고 눈이 크면서 야유하는 듯한 눈길에 양쪽 볼이 징그럽게 아래로 늘어져 보였다. 이때 벌거벗은 한 남자가 힘껏 도망을 가다가 이 징그럽게 생긴 사단의 부하에게 붙잡혔다. 이 사단의 부하는 그 사람을 잡아서 바닥에 엎드려 눕힌 채로 등을 밟고 서서 그 사람의 팔을 하나 어깨 부위에서 돌려서 빼내는 것이 보였다. 오 마이 갓. 아니 저 사람은 어찌 저러한 고통을 여기서 당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그 사단의 부하는 그 사람의 팔을 빼어서 저쪽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 속으로 던져 넣는다. 그리고 나머지 팔다리도 다 뽑아서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이 징그럽게 생긴 마귀 부하는 계속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고 있었다. 너도 잘못하면 이렇게 돼 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금을 횡령한 자인 것이 그냥 알아졌다. 즉 나보고도 너도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면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하는 메시지를 그 마귀 부하가 나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주여, 나는 교회의 목사이므로 하나님의 돈을 횡령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귀 부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 남은 머리와 몸뚱이를 불로 던져 넣었다. 그리하였더니 그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과 다리들이 다시 그 몸에 붙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 불 속에서 이제는 불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아까 그 벌거벗은 사람을 잡아서 엎드리게 하고 팔과 다리를 뽑아내던 그 다리 옆에 그 자리 옆에는 하나의 관이 놓여 있었다. 그 관 안에는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대못이 박혀 있었고 또 손과 발에도 대못을 박아 놓았다. 즉 벌거벗은 사람을 머리와 손과 발의 대못으로 관에 고정시켜 놓았던 것이다. 주여, 그렇게 누워있는 자를 이 마귀 부하가 한쪽 손으로 그 몸을 들어 내려 하였으나 그냥 그 몸이 조금 들어 올려졌다가 다시 관으로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대못이 머리에 박혀있고 손에도 발에도 박혀있는지라 사람이 쉽게 그 관에서 뜯겨 나오지 못했다. 나는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질른가를 생각하니 그 순간 알아지는 것이 이 사람 역시 공금 횡령 잘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여, 나는 오늘 왜 나에게 이렇게 공금을 횡령한 자들을 주님이 보여준가를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은 공금 횡령죄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전에도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는 죄목이 4가지가 있었는데 공금 횡령죄가 그 중에 하나였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책에서 읽은 공금 횡령한 자들이 가는 지옥인 불모지옥을 기록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자, 제가 이 불모지옥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공금이란 과연 무엇일까? 공금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나중에 공금을 횡령하다가 죽으면은 이 불못에 떨어지되 팔과 다리가 뚝뚝 뽑혀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깨우침이었습니다. 공금이란 공적으로 사용 위해서 바쳐진 돈으로 하나님께, 교회에 바친 거죠. 국가에 또 세금으로 바친 거죠. 공동체, 단체에 바친 거죠. 이런 돈을 공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금은 공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신체 또는 자연을 비유로 들면서 청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해를 독본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금을 훔친 범죄자들이 팔다리가 뽑혀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아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공금을 사람의 신체와 일부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체의 일부를 위해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 불법적으로 훔치는 것은 타인의 신체 일부를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로 우리 주님은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금을 훔친 자는 팔다리가 뽑혀서 불못에 처해지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음 후 심판을 반드시 받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하늘나라의 법칙대로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금 횡령한 사실이 성경에는 어디에 또 나와 있나? 성경에 나와 있는 공금 횡령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간의 공금 횡령을 보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이 충천하고 또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그러나 매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패하고 36명이나 죽는 치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장군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두 다리 뻗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장군도 모르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아무도 그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누구도 훔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보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바빴지 그 전쟁 난리통에 누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훔친다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여리고성에 바친 물건 가운데 훔쳐가지고 자기 집안에 감춰놓은 자가 있다. 그 자를 찾아내서 그 자를 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전투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기절초풍하잖아요. 자,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성을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투에서 쪽쪽 패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생존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이 자기들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뽑기 하다가 걸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라의 자손 아간이 딱 제비가 뽑힌 거예요. 자, 봐보세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은데 제비를 뽑는 순간 성령이 아간에게로 성령이 제비가 뽑히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도록 성령님이 아간이 제비가 뽑게 만들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아간을 여호수아가 잡고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라. 자, 아간이 훔친 그 재물도 돌로 쳐서 부숴버리고 아간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 했습니까?
아간하고 훔친 아간이 훔친 재물을 불로 다 태워버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불로 태우라는 벌을 내렸습니까?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서, 번제물이라는 건 배를 째고 피를 다 쏟고 다 그 양이나 소의 고기를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번제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물은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에 바쳐진 선물도 하나님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물이라든가 교회에 바쳐진 헌금을 훔친 자는 그 성물이 불이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연기로 연락되기 때문에 그 훔친 자도, 물건 훔친 자도 똑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왜? 물건과 사람이 딱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물건이 태워져 가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그 훔친 자도 태워져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아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을 훔친 사람은 불로 타 죽는 그런 마지막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본문에서 불못 지옥에 간 사람들을 보니까 팔다리 뽑히고 불로 태워 죽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왜? 공금은 바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져서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공금을 훔친 자는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탐심을 가지고 공금을 훔치는 짓을 할 때는 멸망당하여 불로 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아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늘나라는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음을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공금 횡령 사건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땅판 눈의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여서 결국 심판을 받고 죽은 사건입니다.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부부가 땅을 파는 게 자기 밭을 팔았거든요. 초대교회 때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으로 바쳤는데 다 그때 성령이 감동되어서 바친 그 땅값을 일부를 자기가 쓱싹 훔친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돈은 하나님께 바쳐진 공금이므로 그것을 훔치는 죄는 버림받고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표본으로 삼은 거네요. 사도행전 5장 1절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느냐라고 하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난다는 뭡니까? 그날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을 빼내가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삶과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자기 땅값 그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공급인데 그걸 자기 돈으로 알고 또 훔치는 거. 그건 바로 뭡니까? 아까 아간의 죄와 동일한 죄가 돼가 죽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디 갔겠어요? 아간과 같이 불못으로 떨어졌겠죠. 자, 네 번째, 이 세상의 공금 횡령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회장, 총회장 선거 때 교회 재정을 가지고 돈 봉투를 뿌리는 선거에 나온 총회장, 노회장들 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공금 횡령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 총회장들이 자기 월급을 털어가지고 총회장 선거 비용으로 썼다든가 노회장 선거비로 썼다든가 하는 사람은 공금 횡령죄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크면은 자기 재정을 월급을 가지고 총회장 선거에 나옵니까? 노회장 선거에 나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총회장 되었다고 노회장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공금을 횡령하지 안 하고 총회장 노회장 됐으면 자부심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나 교회 재정을 손을 대가지고 총회장 노회장 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린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돈, 교단 돈, 신학교 돈, 기관 돈을 횡령한 자 마찬가지 교회 재정을 훔친 자가 되어가지고 반드시 불못이 입을 쫙 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크게 했는데 총회장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 봐주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얄짤이 없이 하나님께서 불못으로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더러운 자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돈을 훔쳐가지고 빤 찍고 노름하고 개인 땅 사고 별장 짓고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딸에게 물려주고 이런 짓들을 한 목사들, 이런 짓들을 한 장로들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것입니다. 또 국가 돈을 횡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구비 국가 돈을 빼돌려가지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 연구원들, R&D 자금을 갈취한 기업인들, 또 직원들, 여행 경비비 명목으로 공급을 횡령한 자들, 정치인들, 또 선거비 명목으로 공천자금 명목으로 공금을 갈취한 자들, 또 사기업 재산을 횡령한 오너들, 경영인들, 임원들, 기타 횡령한 자들이 이렇게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아까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 곳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공금에 욕심을 내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돈, 또 공동체에 바쳐진 돈, 나라에 바쳐진 돈은 과연 네가 욕심을 내면 너는 불못에 간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손을 깨끗이 해서 훔친 돈을 다시 갖다 놓고 손을 씻고 다시는 그런 도둑질 하지 마라. 또 하나님과 재물을 두 신을 섬기는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은 신, 재물신 섬기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재물신을 섬기는 것을 빨리 깨끗이 씻고 회개해서 영혼의 옷이 더러워진 것을 바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하라.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욱더 가까이 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널려 있다, 널려 있어. 죄를 졌다 해도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에베소 5장 5절에는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을 공금을 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하는데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범죄하니까. 자, 이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가? 불못밖에 더 있습니까? 불못이 지금 그런 사람들의 입을 쫙 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서 오너라 그러고. 공금을 탐내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신을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자와 같이 취급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옳은 소리 하면 다 듣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농담을 여긴 자는 악원과 같이 불못으로 처해지는 고통을 당하고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규칙.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아까 공급을 횡령한 자는 뭡니까? 남의 먹을 것, 이웃의 먹을 것을 훔친 거니까 이웃의 먹어야 이웃의 팔이 돌아가, 이웃의 다리 돌아가죠. 이웃 형제의 팔다리가 돌아가게 하는 물질을 훔쳤기 때문에 이웃의 형제의 팔다리가 마비가 되게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행위를 마귀의 사제를 통하여서 팔다리를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팔로 지은 죄, 내 다리를 지은 죄도 똑같이
지옥 가가지고 마귀가 우리 팔과 다리를 다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맨 죄만 지으니까 두렵죠. 두렵어. 자,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아까 말씀했어요? 옳은 행실을 해야 흰새와 벗을 입는다. 공금을 횡령하고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는 못된 죄짓거리를 이제 그만두고 옳은 행실로 돌이켜라. 너 그래야 하나님께 흰새와 벗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니?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와 벗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새와 벗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봐보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와 벗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 자기 양심을 속이고 공금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보니까 난 하나님 안 보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도둑질하는 손을 가진 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제초가십니다. 또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 2, 4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사자즉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은 로마 군의 백부장, 즉 중대장을 말합니다. 중대장 월급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군인 박봉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쓰고 자기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구제하고 살았겠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겠죠. 이와 같이 고넬료가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공금을 횡령한 자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고 그 자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런 공금 횡령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어져 버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자,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또 마케도냐 교인과 같이 착한 일을 또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니까 마케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마케도냐 교회에 내가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이 무슨 환난이 이렇게 시험이 많았는지 또 가난이 많았는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감사하며 넘치겠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금이나 횡령하고 탐심을 가지고 살면서 죄악을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짓을 할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하여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한 마케도냐 교인들의 옳은 행실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또 요한 3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배우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아까 같이 옳은 행실을 한 마게도냐 교인들 또 고넬료 같은 군인 중대장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서 영생의 나라 저 천성문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 아까 공금에 공익을 위해 바쳐진 물건에 손댔던 공금 횡령자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보니까 맨 죄만 지은 것 같아서 두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절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망도 염려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옳은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천성문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용어로 말하면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반전에는 맨 저만져가지고 지옥 갈 짓을 했지만은 이제 후반전에는 패자도 다시 부활해서 다시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천성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만들어 놓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만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먹겠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이제는 새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주님을 영접하고 지난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만이 주님으로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만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 흰옷이 많이 더러워진 사람들 너무 많을 거예요. 총회장들, 노회장들, 권사들, 장로들, 사모들, 전도사들, 모든 교인들 흰옷이 누렇게 시커멓게 다 지금 물들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데 이런 죄 안 졌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요. 동물에 착각하지 말라고요.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띄우치고 하나님께 나오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옷이란 영혼의 옷을 말합니다. 옷이 더러워졌으면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준다고 했더니 회개한 자들만이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잖아요. 신앙이 경력이 오래된 자, 지위가 높은 자, 돈 많은 자, 공을 많이 세운 자, 전도를 많이 한 자, 교회를 크게 한 자, 학식이 많은 자, 미모가 출중한 자가 아닌 오로지 옳은 행실을 한 자들과 회개한 자들만이 흰옷을 입고 천성문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못 배웠어도 좋아요. 살인죄를 범해도 좋아요. 흉악한 죄를 범해도 좋아요. 횡령죄를 범해도 좋아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패자 부활전에 참여한 자를 인정해서 흰옷을 다시 입혀주고 다시 천성문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고마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쫙 훑어봤지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오로지 회개를 통하여 천성문에 들어갈 티켓을 우리가 거머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승리하시다. 감사합니다.